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하는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늘 주일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박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이거 제가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나 7점 목장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건 이제 뭐 성격이라든가 인격 이런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다른 거예요. 또 반대로 악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멀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뭐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선악은 기본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를 하되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을 알아야 돼요. 또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잘 참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의 길로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내 형편, 내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 또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입장, 어떤 처지가 될까? 뭐 이렇게 상대방의 형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1700년대 미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필라델피아였는데, 이분은 늘 이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 믿는 분이었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등불을 집 밖에 있는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둬야지 아깝게 왜 저렇게 밖에 두는 거 그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게요, 어두운 밤길에 그때는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멀리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네. 그러니까 한둘씩 다 이제 등불을 밖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국 전도시에 퍼진 가로등의 시초가 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성품이 안 좋아. 그 좀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을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선과 악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이용해 먹고 해를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요, 이런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웃에게 틀린 것, 이단 이런 걸 자꾸 전해요. 변질된 복음을 자꾸 말해요. 이거는요, 악 중에 악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왜 왕따를 당하는지 조금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로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요. 자기 유익만 생각을 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람은요, 누림의 기준도 잘못돼 있어요. 누림의 기준.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만 편하면 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온 골목을 누벼도 애통함이 없어요. 자녀가 복음을 몰라도 애통함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복음을 안 받아도 전혀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 소위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설교라는 표현은 제가 쓰질 않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부담 없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이런 설교만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곧 유월절 전날, 우리 2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유월절이 금요일이었고 전날은 목요일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겉옷을 갑자기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내일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연말인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딱 너무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여는 축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게 발을 씻겨준다는 말이죠. 세족식으로 이름 붙여진 이 일을 하신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본문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 공생애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공생애라 그래요. 자, 이게 다 끝나가는 유월절 전날, 목요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예표된,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예표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예표가 돼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날 목요일 사건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대략 좀 그 주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3장 1절에서 20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다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13장 21절에서 30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5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사랑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흔한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셔요. 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요.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교회들이 다 그냥 막 중보 기도 해달라 그래.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도고 기도예요. 다른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라는 구원사역을 앞에 두고 6월절 하루 전날 6월절 식사를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6월절 식사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발이 되게 더러웠나? 네. 그 배경이 뭘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 바로 이 중요한 날, 이날도 이것 때문에 다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도중에서도 다퉜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복음 누려야 되겠다. 내가 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참 감사하겠는데 뭐 때문에 다퉜느냐? 누가 더 크냐? 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이게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는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불렀어요. 12명 중에 3명.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또 1명,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구별해서 특별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이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딱 왕이 되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두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또 때로는 눈에 보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라는 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탁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막 아부를 한 거예요. 막 청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제 이 예루살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스운 이 청탁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딱 본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분하게 여겼대. 다 똑같아요. 살로메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분하게 여기는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또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중요한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신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다음 세대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종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요, 자기 교인들에게 어이 김집사 이렇게 반말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그루터기들 외에 우리 성인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요.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그런데 해도 되는데도 안 합니다. 제가 의외로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에요. 발 씻겨주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뭔 싸움 했습니까? 내가 자의정된다, 내가 우의정된다, 내가 영의정된다. 이 싸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시니 이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더군다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발 씻겨주는 노예처럼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히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성품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요. 자, 우리가 일부러 물 떠놓고 세족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아까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 청탁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든 일에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일과 직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앞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던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 섬기게 되잖아요. 지구가 사라져도 영원하다는 해병대가요, 한 기수 한 기수가 진짜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서로 대우를 해줘요.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한 기수가 높으면요, 무조건 깍듯하게 선배로 대접합니다. 자, 이런 남자들이 사회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5살, 막 10살, 20살 젊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막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자식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남편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속죄라는 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을 속죄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런 성도는 날마다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0절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목욕한 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이라는 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중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싹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온몸을 다 씻은 자, 곧 거듭난 자는 뭐라고 하셨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요, 반복하는 이 범하는 죄악을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는 중생한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에 잡힌 상태는 이거 영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왜요? 사단에게 인도를 받는 상태거든요.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자꾸 죄악 속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뭐래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강단이 없더라고. 그냥 막 쉐리 그냥 막 정죄해버리더라고. 막 니들이 뭐 이러고 사람이냐 막 이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발 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발 닦으라고 지금 청결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청결하게 살아야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양말을 한번 벗어보세요. 여자는 좀 덜하겠지만 남자는 그야말로 냄새가 집안을 진동을 해요. 누가 발에 뭘 뿌리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 고약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좀 수정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남자가 양말을 한 달 동안 벗지 않고 살았대요. 그래서 딱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냄새를 맡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 맡고 쇼크로 죽었대요. 자, 양말 벗고 발만 씻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게 저녁마다 영적으로 발 씻는 시간이에요. 발만 닦으면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성령님 사명을 놓치고 하루를 살았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죄도 지었고 누구에 대해 이런 악한 마음도 품고 살았고 성령님 이런 상황에 잡히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으로 발 씻는 거라니까요. 이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영적인 깊은 은혜, 깊은 지혜를 주셔요. 다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영적인 개운함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생운동에 빠져가지고 충북 괴산에 있는 농촌에 농화를 갔어요. 농촌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먹고 자는 게 씻는 게 다 불편해요, 농촌은. 그때만 해도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더군다나 그 괴산 그 지역은 또 담배 농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담배잎 따보셨나요? 담배잎을 따잖아요. 그럼 손이 다 새카맣게 돼버려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한 달을 고생하고 딱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는데요. 그 개운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얼굴이 완전 새까맸는데 한 달 동안 그러고 더 새까매가지고 집에 딱 왔더니 이 치아하고 눈동자 외에는 다 까맣더라고. 그래서 딱 씻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영적인 회개, 영적인 발 씻기를 통해서 영적인 개운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회개를 한 사람, 영적인 발 씻기를 한 사람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승희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중생 이미 목욕은 했지만 평생을 두고 매일 저녁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인 발 씻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TV는 나의 목자신이만 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내세요. 10분만 내세요. 5분만 내세요. 세 번째, 정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봉사하고 섬기는 종이 되라. 직분자들의 의미가 그겁니다. 또 중생을 한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인 회개, 곧 영적인 발 씻기를 해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맞게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희한해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어해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싶어해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죄와 사단과 싸우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긍지, 자랑을 마음에 품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축복으로 이 보내고 맞이하는 과정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성품을 더욱 든든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성품을 든든히 하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성품을 삶 속에서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현장의 목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성품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복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특별히 후대와 산업 속에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언단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